시편 105편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영어에는 lookback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인데 look은 보다는 뜻이고 back은 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뒤를 보는 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뒤를 단순하게 본 것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뒤를 보는 것도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언제 옛날을 생각하고 언제 과거를 봅니까?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 찰 때. 그냥 지금 잘 살고 잘 지내고 있으면 옛날을 반추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재밌으니까. 하지만 지금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면 옛날을 보면서 옛날엔 이랬었는데, 옛날엔 좋았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룩백은 사전에 보면 과거를 후회하면서 뒤돌아본다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과거를 보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 했는데, 그때 비트코인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주식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뒤돌아보는 이야기, 옛날을 보는 이야기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렇게 뒤돌아보는 사람의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우리는 롯의 아내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열심히 먼 길을 떠나와서 정착해서 열심히 사는데 하필 롯이 정착했던 소돔과 고모라 동네는 아주 폐역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에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어서 안 되겠다, 심판을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하신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멀쩡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까지 함께 심판을 하실 수는 없었기 때문에 미리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망가라. 몇 날 며칠에 심판이 임하니까 그때 괜히 거기 같이 있어서 휩쓸리지 말고 얼른 도망가. 그런데 이거 꼭 지켜야 된다. 도망갈 때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앞만 보고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롯하고 롯의 가족, 롯의 아내, 롯의 두 딸들 그렇게 4명이서 열심히 뛰어서 도망갑니다. 뛰어서 도망갔는데 막 뒤에서 막 불나고 난리 납니다. 그렇게 난리 나도 열심히 뛰어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누군가 한 명 뒤돌아보죠? 그 누군가가 누군가입니까? 롯의 아내였습니다. 롯의 아내가 싹 보죠.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하여 우리가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죠. 여기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쉽게 말해서 룩백이 되겠죠. 이렇게 뒤돌아본다는 것은 방향적으로 뒤를 보는 것도 되겠지만 과거를 본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 자기가 저기에다 두고 왔던 많은 것들, 집, 재산, 그 많은 것들은 그동안에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만든 것들인데 그 모든 것을 두고 오네. 그게 뭡니까? 결국 미련. 이 미련을 롯의 아내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버리지 못한 미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롯의 아내는 무엇이 되었다고 하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은 결국 이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말하는 건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련에 따라서 자꾸 거기 뒤로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 왜냐? 이 미련이라는 게 결국 현재에 대한 만족이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보고, 현재에 불평이 있으니까 뒤로 보고, 현재에 불만이 있으니까 뒤로 보고, 그렇게 뒤를 계속 보다 보면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건 전혀 보지 못하고 저 뒤만 계속 보고 저 뒤에 대한 미련을 계속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소금 기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뒤돌아보는 것 자체를 금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의 말씀 시편 105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서 끌고 오시죠? 이집트에서 끌고 오십니다. 그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데, 특히 오늘의 말씀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여기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치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여러 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들을 끊으시는 그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기 위해 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정점, 최고의 그 결정타, 그게 이 10번째 재앙이고, 그것을 36절 말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3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러한 이제 기이한 일들, 무서운 일들, 아니 장자들이 다 죽은 게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가니까 기쁜 거예요. 제발 가주세요. 괜히 우리 옆에 있으면 또 재앙을 당할까, 더 심한 재앙을 당할까라는 걱정이 오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쳐서 탈출할 때 드디어 저 사람들이 가는구나 라는 말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정확한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없는 시절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일로 가면 된다,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먼 시간을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당연히 풀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동네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배고플 수밖에 없는데, 그 배고픔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이 하늘의 양식이라는 만나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뒤돌아보고 있는데 계속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무슨 혁명을 일으켜서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모두 치시면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언가를 잘한 게 있어서 그 길을 제대로 찾아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불 기둥으로 보여주셔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똑똑하고 장사를 잘해서 먹을 것을 구해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이 있었고 먹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뒤돌아볼 때 누구의 손길을 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감사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죠. 하지만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탈출할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으니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함을 가지고 뒤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뒤돌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찬양이었을 텐데 처음에는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전하는 이야기였을 거고 함께 나누는 찬양이었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었다는 뜻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뒤돌아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옛날을 미련이 아니라 감사를 가지고 뒤돌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look back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말하면 look은 여전히 보다라는 말이 되겠고 back은 뒤가 되기도 하지만 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붙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등을 본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등을 언제 봅니까? 누군가를 따라갈 때 보죠. 막 따라간 게 아니어도 뭐 뒤에서 이제 같이 걷다 보면 그 사람의 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룩백이라는 말은 결국 누구의 등을 보고 누구를 뒤따라 가느냐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뒤따라 갑니까? 어릴 때는 우리는 보통 부모의 등을 보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부모가 오늘은 어디 시장 가야 돼 하면 같이 시장 가는 거고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야 돼 그러면 아무리 멀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야 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 어린아이가 커서 장성해져서 그 본인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땐 또 반대로 이 부모는 아이의 등을 보면서 따라가기도 합니다. 애가 이제 흥분해서 놀이동산에서 저거 타고 싶어 하면서 뛰쳐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그 아이의 등을 보면서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계속 누군가의 등을 보고 누군가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누구의 등을 보고 누구의 뒤를 따라가야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등을 보면서 따라가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등 뒤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힘들고 지친 때도 많죠. 제자들만 해도 3년간 노숙하면서 남들이 주는 거 먹으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모두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을 뒤따라간 것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예수님은 신앙적으로 그릇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길을 아시는 분이고 아니 예수님이 참된 신앙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의 뒤를 보면서 따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뒤돌아볼 때는 항상 과거를 보고 미련을 가지고 보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등 뒤를 보면서 따라가는 것은 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장 신앙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참 많은 후회도 가지고 있고 미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는 욕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미련과 후회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미련과 후회를 놓지 않는 한에는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미련과 후회를 가지고 과거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본다면 드디어 이 과거에서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과거도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드디어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수님의 등 뒤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등 뒤를 보면서 따라가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